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그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 가운데에 모든 능력과 권세, 또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의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갖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특별히 현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여러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또 국제적인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가서 먹고 자고 마시는 거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도록 하는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어떤 선교의 방법 같은 데는 여기에서 정말로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증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다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사명과 연관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딜 갔는데 내가 머문 곳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국내 선교 아웃리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첫째 날 폐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폐교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 물론 폐교를 조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기는 했으나, 폐교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무더운 여름에 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양치질 정도 세수하고 손발 닦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도 정말로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옛날 이 학교 교실 아시죠? 그 나무로 된 그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서 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담요, 뭘 깔 게 정말로 도무지 없어서 흙이고 먼지고 잔뜩 있는 것 같아서 빗자루로 대충 좀 쓸고 하는데 정말로 잠자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담요를 바닥에 깔고 덮을 것은 없어가지고 쭈그리고 자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좀 춥기는 했습니다. 그 뒤에가 이렇게 산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잠은 한숨도 못 잤는데, 한여름에 그 산 속에 있는 그 폐교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던지, 여기에서 이틀은 못 지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믿음의 이 부족함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보였던지, 하나님께서 그 이틀에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또 이렇게 조금은 더 편한 곳에서 잘 수 있게끔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날 밤은 나를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하고, 차로 이동할 때 차에서도 그냥 재워주지 않습니다. 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정말로 그 피곤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졸미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지금은 그것이 추억이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만족스럽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떠나도록 이곳저곳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되, 만약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도록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데,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소문에 의하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자신이 세례요한은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제자들의 복음의 전파는 역동적이었고, 또 그만큼 역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의 파급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능력 앞에서도 강하기에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땅히 주의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제 사역 보고를, 그러니까 제자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잔뜩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사역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동일한 이 내용, 이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내용인데, 5,000명을 먹이셨던 이 기적,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먼저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많은 무리들 너희가 가서 먹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50명씩 둘러 앉도록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역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죠. 정말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제자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삶,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12 제자들과 같이 제자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과 권세 주신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